한글 성경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I saw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요한은요 이제 2절 21장 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려오니로 번역된 까타바이누사는 내려오다 내려가다라는 뜻을 지닌 까타바이노의 현재 분사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과 같은 광경을 생생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현재 분사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광경을 지금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현재 분사. 또한 하늘에서로 번역된 에크뚜 우라누는 기원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소유격 지배전치사 에크가 하늘을 뜻하는 호 우라노스의 소유격 뚜 우라누와 더불어 쓰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근원이 하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번역된 아포뚜 테우에서 아포는 기원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소유격 지배전치사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돌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기원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아포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면모는 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17장 1절로 19장 10절에 묘사된 패망한 성 바벨론과 극명하게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 묵시 문헌에서는 메시아의 강림과 함께 동반되는 것으로 여겨진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다양한 묘사와 더불어 곳곳에서 그려져요.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히브리서 11장 10절, 12장 22절, 13장 14절, 빌립보서 3장 20절. 아울러 이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혹은 예루살렘 이 모티브가 5차례 등장하는데요. 3장 12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선포한 예언적 메시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요. 11장 2절에서는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밟히는 장소로 나타나요. 또한 19장 7절로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묘사돼요. 또 20장 9절에서는 사탄과 그의 군대 곡과 마곡에 의해 포위당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혹은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상의 용례를 통해서 보건대 우리는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즉 먼저 그것은 하늘에 존재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경험하는 동시에 땅에 속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즉 요한은 앞서 이러한 거룩한 성 혹은 예루살렘의 이중적 면모를 병행해서 보여주다가 본절이 이르러서 그러한 재반 묘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렴시키고 있는데요. 요한은 본서를 통해 다양한 교회의 그림들을 제시했어요. 천상적 관점에서 파악된 교회는 24장로 4장 5장, 그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 7장 9절로 17절, 14만 4천 14장 1절로 5절, 그다음에 신부 19장 7절로 9절, 그리고 지상적 관점에서 파악된 교회는요 7교회 계시록 2장 3장 14만 4천 계시록 7장 1절로 8절, 두 증인 계시록 11장 3절로 13절, 여인 계시록 12장 등이에요.
이제 그는 이와 같은 다양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이제 응축시키고 있습니다. 21장 2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언급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예비된 신부로 묘사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결혼식과 관계된 해화적 묘사가 본문에서도 발견됩니다. 본문에서 예비한 것으로 번역된 헷도이 마스메네는 준비하다라는 뜻을 지닌 헷도이 마조의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단장한 것으로 번역된 깨코스메메는 너 역시 화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을 지닌 코스메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치장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기 때문에 지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치장했음을 생생하게 묘사해요.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 수동태 분사. 아울러 본문에 언급된 두 동사가 모두 수동태란 점은 명백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시키고 단장시킨 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주어는 하나님의 주어는 여기서 그것은 이미 상반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데서 암시된 바와 같아요. 교회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다 비성경적이에요. 사탄적이에요. 그거는. 같이 코이노니아 같이 성도들끼리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눠야 되죠. 기도로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까이 에쿠사 포네스 메갈레스 에크 뚜 드로논 레구세스 이두 해 스케네 두 대우 메타 돈 안트로폰 까이 스케노세이 벳 아우톤 까이 아우토이 라오이 아우투 에손타이 까이 아우토스 호 테오스 메트 아우톤 에스타이 아우톤 테오스 까이는 이제 접속사 and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쿠사는 내가 들으니 I heard. 포네스는 음성이 a voice. 포네스. 그 다음에 메갈레스는 큰 그레이시의 뜻이에요. 큰 음성 할 때 큰 그레이. 에크는 어디에서 나와서 음성이 나서 아우로베의 뜻이고요. 뚜는 이제 정관사 더. 그 다음에 드로누는 보좌, 헤븐의 뜻이에요. 드로누, 스로운 좀 비슷하잖아요. 드로누, 레구세스는 가로대, 세잉, 레고, 말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본형. 그 다음에 이두는 보라, behold. 그 다음에 해는 정관사 더, 여성 정관사 더. 그 다음에 스케네는 장막이, 그래서 타버너클. 그 다음에 두는 이제 정관사 더고요. 태우, 하나님의 오브 갓. 그 다음에 메타는 is with, 함께 있음에, 또는 정관사 더. 그 다음에 안트로폰은 사람들과 까이는 and, 스케노세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리니 he will dwell 뜻이고,
met는 함께, with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out도는 이제 저희와 them의 뜻이에요. guy는 접속사 and, 그다음에 out도이는 they, 저희는 뜻이고, 라오이는 백성이, people 뜻이고, out도는 하나님의 his, 그다음에 에손따이는 되고, shall be,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에손따이, shall be, 까이는 에손따이는 이제 중간태죠, 중간태. 까이는 and 접속사, 그 다음에 아우토스는 친히, 그래서 himself, 호는 이제 남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고요. 그 다음에 테오스는 하나님은, 그리고 God의 뜻이고요. met는 함께, 아까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아우토는 them, 저희와 그런 뜻이고, 에스다이는 계셔서, shall be, 아우토는 이제 저희의 their, 그 다음에 테오스는 and be God,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 한번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saying, now the dwelling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live with them.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리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요한은 이제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를 지칭하지만 보좌에서 나온 큰 음성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21장 3절의 선언의 주체가 5절에 언급된 보좌에 앉으신 이와는 다른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신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분명 1인칭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음성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수종드는 한 천사로 추정함이 타당해요. 한편 본절에서 21장 3절에서 요한이 들은 큰 음성, 보네스, 메갈레스는 그가 본서에서 들은 20번의 계시록에서 들은 20번의 큰 음성 가운데 제일 마지막 것. 그 큰 음성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은 언급은 명백히 구약 성경 및 구약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주제를 환기시킨과 동시에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21장 3절 본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 역시 스가랴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이 보좌로부터 말미암은 큰 음성은 레위기의 성결법에서부터 비롯돼서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 계속 선포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선포되어 온 언약이 이제 본전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보라! 이두라는 감탄사가 문 뒤에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로 번역된 뚜테우는 호테오스의 소유격으로 이 장막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요. 아울러 장막에 해당하는 스케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키나와 언어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관계돼요. 스케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설치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해막을 지칭해요. 해막.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거하시리니로 번역된 스케노세이는 스케네에서 파생한 동사 스케노의 미래형이에요. 거하시리니. 거하시리니. 이 동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러한 용례로 비추어 볼 때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래의 본질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이며 친밀한 교제예요.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은 죽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을 때에도 그 등을 보여주셨지 하나 얼굴을 봐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과감히 죽은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도 사자밥이 되고 그 창에 찔리고 죽는 순간에도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 둘째 부활보단 첫째 부활이 낫잖아요. 둘째 사망, 그 해함이 없고 겪질 않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천국에선 얼마나 큰 상급이 있어요. 또 순교자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의 상. 그러니까 가감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도미티안 황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죽여도 기독교인은 씨를 말리려고 해도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헬라어 원어 성경 설교는 마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장 5절로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로 8절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본문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